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우리 1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절로 14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그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당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랴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실상 저희가 지난 우리 수요 복음 맛집할 때 느헤미야서를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우리 한 번에 다뤘었죠. 그래서 한 권의 책 에스라 느헤미야 주제로 교회 개혁의 교과서란 주제로 이 말씀을 봤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 성경은 이 두 권의 책이 분리된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우리 성전 재건에 관한 성전 회복과 또 율법 갱신 언약에 동참하는 공동체의 그 모습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함께 공유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느헤미야서 말씀 중에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하고 에스라서와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자인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저희가 발췌하여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실상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군대 신우에서 군종병으로 섬기면서 또 성균관대에서 기독학생 연합회 대표를 맡으면서 또 이후에 이제 교육자로서 훈련을 받으면서 제게 가장 큰 영감을 준 인물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그 모습 속에서 발견된 참 리더의 모습, 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 이 모습을 저희가 느헤미야에서 정말 많이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학자입니다. 율법 학자, 제사장이죠. 에스라의 뜻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이심을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도우심을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뜻을 좀 아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느헤미야서 1장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느헤미야 1장 하면은 어떤 장으로 알고 있나요? 기도장으로 알고 있죠. 느헤미야의 소명장. 네. 약 1000km 떨어져 있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되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가슴이 아파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름받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 장면이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의 기도는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장으로 너무나도 유명하죠. 좀 결론적인 얘기지만 느헤미야 13장 맨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3장에 이렇게 보면은 13장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된지를 보는 것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장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서 1장이 기도로 시작되고 맨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네. 하나님, 제가 우리의 내 민족, 내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제게 복을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의 의미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그 설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로 시작되고 또한 기도로 말미암고 기도로 모든 것이 지속되고 기도로 마무리되는 그 모습을 저희 느헤미야서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일종의 재미 교포와도 같은 사람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 왕정기를 보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앞에 범죄하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 민족이 둘로 나뉘게 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아픔을 겪게 되고 그 이후에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포로가 되어서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되는 일을 징계당하게 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그 쫓겨난 자 중에 디아스포라 중에 페르시아 왕을 섬기는 술 맡은 관원장, 바로 느헤미야이죠. 그래서 그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를 섬긴 지 이제 제위 20년째 되던 해 기슬로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느헤미야서 아까 읽었던 느헤미야 13장 말씀해 보면 13장 우리 6절에 보시면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이렇게 나와 있죠. 32년. 그러니까 지금 에피소드가 몇 년째하고 몇 년째냐면 아닥사스당 제위 20년째 하던 때,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네, 32년째. 그러니까 첫 번째 에피소드인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을 관한 총독으로 파송받던 스토리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 있었던 일이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살펴보게 될 느헤미야 13장의 스토리, 일종의 에피소드인데요. 32년째, 그러니까 12년 후에 일어난 일, 이 두 가지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한 번 방문한 게 아니라 두 번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문은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오랜 기간 기도한 후에, 몇 개월 정도의 그 기도 기간이 있었을까요? 느헤미야 2장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기슬로월이죠. 지금 4개월이 흘렀습니다. 4개월의 기간이 흐른 이 기간 동안 물론 수일 동안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과정은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받고 응답이 실제화되는 과정은 이제 4개월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는 그렇게 이제 그 11절에 보시듯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느헤미야는 이 왕의 술관원으로서, 여러분 술관원 하면 이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죠. 요셉에게도 떠오르고 되고, 그러니까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독살의 위험, 그렇죠. 독을 술에 타서, 음료에 타서 임금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술을 먼저 맛본 자,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신복 부하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일종의 청와대 경호실장 아니겠습니까? 그 왕의 이제 아닥사스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신복 중의 신복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교포 출신으로서 그가 얼마나 그 타지 생활 속에서 언어에도 익숙하고 또 실력적으로도 탁월하고 언어적으로도 능통하고 아마도 외모적으로도 상당히 반듯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제 추측입니다만 무예에도 능하고, 그러니까 왕을 경호하는 데 있어서 모든 그 문무를 겸비한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가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이제 그가 이 페르시아 왕을 섬기던 중에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때마침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이것이 그 에스더서의 표현에 따르자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는가. 자신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이 주어진 것이 일종의 하나님의 breakthrough,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파 지점,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이 곤경에 처해 있는 민족의 형편을 듣고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아파하고 실제적인 해결책을 찾던 그 느헤미야가 어렴풋이 구름 한 점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하신 구름 한 점.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때가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된 이유가 바로 이때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 기도의 구름 한 점, 응답의 구름 한 점을 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결국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실제로 왕의 만남 속에서 이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1장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게 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이 느헤미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그 모습은 뭐냐면은 이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어나가는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요컨대 우리의 기도란 복귀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지금 나타난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곤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한 결론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제청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적이었던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 바램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복귀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뭐가 떠나 있었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복을 주셨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원 막 잔뜩 아뢰고 응답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복귀하는 시간인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 흘리고 눈물 흘려도 복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복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울기만 한 게 아니라
복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살아날 길이 뭔지를 기도 중에 발견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애가 있길 바랍니다. 예, 기도 시간은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 길을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민족의 희망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고 1,000km 떨어져 있는 이방 땅의 한 제외 교포에게 그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게 된 거죠. 어쩌면 우리 사회에도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했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은 나와 내 아비집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이건 느헤미야의 범죄가 아닙니다. 예, 조상의 범죄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나와 내 집이 범죄했다고 합니다. 내가 범죄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리더의 기도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너가 잘못했다. 너가 이렇게 했다. 너의 문제다. 혹은 내가 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섬겼다. 너와 나를 구분합니다. 이건 리더가 아닙니다. 근데 리더는 항상 언어가 위입니다. 우리입니다. 상대방 우리 형제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형제에게 다가가서 위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함께 해보자. 똑같은 말도요. 너라고 하는 것과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낳습니다. 리더는 위라고 합니다. 우리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도요. 대부분 우리 기도가 뭐예요? 우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다 뭐예요? 공동체적 언어죠. 예.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 기도문의 그 모든 내용도 내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 개념입니다. 예.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했습니다라고 공동체를 품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현실을 볼 때 또 교회 현실을 볼 때 우리 개탄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리더들이 회복해야 될 우리가 느헤미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면 진짜 민족을 회복해 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람의 언어와 태도와 마인드는 너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자녀한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너 이렇게 했잖아. 너 저렇게 해야지. 너가 이거 안 했잖아. 라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을까? 엄마도 생각해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부족했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벌써 어감이 다르죠?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품는 그 사람, 심지어 자기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실제 그 공동체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했다고 고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포함하여서 그 범죄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통곡으로 기도하셨고 그분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들으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고통을 자신과 동일시하신 그 동일시하신 그러니까 형제의 고통, 형제의 아픔, 형제의 눈물을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하는 그 사람, 이걸 이제 체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서 모든 것이 회복되느냐? 잘못에 대한 지적일까요? 예. 정죄일까요? 비난일까요? 예. 상황에 대한 판단은 맞지만 상황에 대한 판단만이 아니라 그 상황에 봤었을 때에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동일시 원리에 따라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우리와 동일시하셔서 그분이 육체가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느헤미야의 성육신이 바로 느헤미야 1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삶의 회복은,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은, 또 공동체적 회복은 문제의 진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공동체를 동일시하는 그 태도, 연약하고 아픔 당한 형제를 품는 그 태도 속에서, 그리고 태도에 따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말씀의 씨앗이 이 땅에 심겨지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4개월의 느헤미야의 기도의 시간 속에서 마침내 또 다른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데요. 이 소통의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마 그 에베소서 맨 마지막에 두기고 기억나시죠? 예, 예.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오게 된다는, 우리 삶의 대부분의 그 고통은 소통이 되지 않는 데서 오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소통은 고통을 치료하죠. 그리고 형통을 낳습니다. 느헤미야 2장은 이 원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4개월 동안의 기도 가운데에서, 기간 중에서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이 기도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에 실제로 성벽 재건할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열어가시는데, 형통케 하시는데, 그 형통 과정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소통이 필요합니다. 누구와의 소통이 필요하냐면 맨 먼저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과정이 얼마나 면밀했는지를 저희가 보여주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장 우리 보실까요?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시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시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조상 성읍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말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신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돌아오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님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맥락은 그 느헤미야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근심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4개월 동안 계속 만났을 거란 말이죠. 그날따라 그 근심이 왕에게 보였다는 것. 두 번째 맥락은 때마침 그 자리 옆에 왕후가 곁에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 자리가 공적인 만남의 자리가 아니라 매우 사적인 만남으로서 왕이 사랑하는 왕후에게 환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 사적인 자리, 감정적인 소통이 가능한 자리였던 겁니다. 그는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조상의 묘지가 있는 곳에 위험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얘기죠. 결국은 그 조상의 묘시 있는 성읍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또 이 동정을 얻게 됩니다. 심정적 이해를 얻게 되죠. 그래서 왕이 결국에는 내가 널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라고 하는 이제 사적인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도 사실은 그 안에 이제 맥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가 1페이지 써놨었지만 예루살렘은 당시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당시 일종의 완충지대입니다. 타 국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총독을 파견해야 될 곳이죠.
당시 원래 예루살렘 총독이 있어야 되고 사마리아 총독이 있어야 되는데 사마리아에는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나중에 보게 되는 총독이 이미 파송되어 있던 상황으로서 예루살렘까지 관장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명 더 임명돼야 되는데 임명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산발랏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총독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총독 자리가 비어있던 그 때마침 아닥사탄 왕 입장에서도 사실 명분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 자신이 사랑하는 부하가 근심 있는 것을 보고 왕후가 있던 차에 그에게 필요를 물어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그가 4개월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 기도했던 그 결과로서 술술술술술술술 자신의 필요한 바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당신의 조서가 필요하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그리고 얼마간의 기한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과 성곽 문을 만들 수 있는 목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지혜들이 어디서 다 나왔을까요? 4개월의 기도 기간 속에서 지혜인 자의 말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충분한 영적인 소통 속에서 한 나라의 왕과의 적절한 소통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소통 속에서 그 고통이 회복이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4개월간의 긴 호흡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볼 때 그 이 느헤미야 2장의 사건이 우리에게 매우 유의미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시는 순간을 기다리는, 그래서 가장 적절한 장소와 때에 가장 적절한 언어와 가장 적절한 문장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악인들은 그 자신의 말을 쏟아낼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의인들은 이것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같이 말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이렇게 말을 급하게 쏟아놓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깊이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가 있고, 또한 사람은 때에 적절한 말로서 기쁨을 얻는다. 그 때에 적절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느헤미야는 그 깊은 기도 속에 그 지난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복귀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앞으로 내게 중요한 진로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어떤 태도를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까지도 그는 그 기도 중에 겸비했던 것으로 저희는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소통, 왕과의 소통이 열리게 되었을 때 비로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이 되게 되었고, 그 예루살렘 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그 조서로 말미암아, 왕의 허락을 받은 조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게 형통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었을 때 내가 왔다! 라고 소문을 알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왔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할지도 알리지 않고 가만히 숨기고 밤에 예루살렘 곳곳을 순찰하면서 지금 어떻게 그 다음 성벽 재건이 이루어져야 될지 가만히 묵묵하게 아무도 알리지 않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의 형제들, 성벽 재건이 실패할 만한 낙심해 있는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격려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치열업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소통 방식을 느헤미야 2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그것이 왕과의 소통, 그리고 지방에 있는 행정관들과의 소통, 그 맨 마지막 그 낙심해 있는 공동체와의 소통. 느헤미야 2장은 그 느헤미야가 얼마나 소통의 달인이었는지, 언제 말을 해야 하는지, 언제 말을
아껴야 하는지, 언제 말을 해야 할 때인지, 언제 침묵해야 할 때인지, 언제가 관찰해야 될 때인지, 언제가 격려해야 할 때인지, 언제가 기도해야 할 때인지, 언제가 행해야 될 때인지. 그 느헤미야 1장과 2장에서 보여지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아주 전형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분은 얼마나 열심히 그를 찾아오는 수많은 병자들을 열심히 고쳐주셨습니까? 근데 무리들도 물리치시고 얼마나 또 생각지도 못한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돌봐주십니까? 근데 또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갑자기 또 한적한 곳에 숨어버리세요. 예. 그러니까 그분의 그런 삶의 초점은 사역이나 혹은 명예나 성공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었던 겁니다. 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고 쌓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고 막 내가 경영한 게 막 이루어지고 하는 게 아니죠. 예.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네, 우리가 마음의 경영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 경영을 실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죠. 네, 그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4개월간의 기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를 하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가 나타났던 모습은 당사자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었던 겁니다. 예. 그 원활한 소통 속에 지금 민족의 고통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어쩌면 수일 동안 울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그 애통함은 민족의 그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온의 대로가 길이 열리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었던 거죠. 예. 여러분의 눈물이 누군가의 눈물을 위로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울되 그 눈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눈물만 흘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길을 열어주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도 중에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우리는 말씀하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비방이 나타납니다. 예, 이 느헤미야에 보면 총 3-4번에 걸친 대적자들의 비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비방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19절, 2장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느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한 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대적자가 이제 오게 됐었을 때 그럼 대적자들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또 다른 의미에서 소통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적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되는 일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적의 모든 목적은 결국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멈추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게 다 동원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막 거짓 루머, 거짓 소문, 막 기만, 협박, 뭐 뇌물, 그리고 뭐 이렇게 가문 간의 결탁, 결혼, 협업, 결혼을 통한 협업, 막 이런 별의별 수단이 다 동원돼요. 딱 하나, 뭘 위해서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완수한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는 가장 큰 공격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낙심입니다. 낙담입니다. 일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한때 용기 100배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그 마귀의 역사, 낙담케 하는, 낙심시키는 말, 협박, 기만, 거짓 소문, 너가 왕이 되려 하냐? 왕의 명령을 받고 와서 총독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야 네가 뭔데?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 나중에 그런 악소문을 퍼뜨려요.
성벽 재건 막판에 일이 진짜 이제 완성될 것 같으니까 대적들이 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나 보다 하면서 막 악송을 퍼뜨리죠. 얼마나 그 괴로운 순간입니까? 막 예를 들어 유튜브에 막 그런 막 도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내 명예를 흐트는 그런 막 도배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 앞두고 실제로 느헤미야에게 감행된 영적인 공격들이었던 거죠. 그 공동체가 무너뜨리고 그 공동체가 더 이상 그 성벽 재건에 힘을 내지 못하도록 했던 그 대적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과 막 대화하면서 막 그냥 설득해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사실을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적의 일이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3장에 보면 결국엔 그 대적의 비방에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그죠? 하나님과의 소통, 아닥사스다 왕과의 소통, 또 예루살렘 형제들과의 소통, 대적자의 소통에 의해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3장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요? 성벽 재건. 그 다음에.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그 다음에. 약 70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아주 적재적소에 행정적으로 사람들의 역할을 분배해주고 그 사람들 이름을 기억해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다음에 아주 물 흐르듯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게 되어서 성벽 재건이 진행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리더십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뛰어난 행정처리 능력입니다. 각 사람을 파악하고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서 함께 그 일을 맡게 한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헌신적인 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적재적소에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좀 더 헌신적인 일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더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일에 동참케 함으로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놀랍게도 정작 그 일에 이 모든 리더십을 코디네이팅하고 있는 느헤미야 본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이게 진짜 리더십입니다. 상대방의 리더십을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세워 공동체를 세우게 하는 거죠. 자신의 공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은 감정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많이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는 계속 그거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가 뭔지. 공동체로부터 실망당할 때, 또 외부로부터 공격당할 때, 또 개혁이 진행되다가 멈춰진 순간 찾아올 때, 완전 실망스러울 때마다 계속 느헤미야는 되뇌이고 순간순간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 공동체에서 한 일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제 선배 목사님들 그랬고 때로는 저도 어쩔 수 없이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되게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공동체 원망해요?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막 서운함 물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앞으로 그럴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진짜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정말 이분 통해서 제가 다시 받게 되는 이렇게 도전과 위로와 격려는 뭐냐면 그는 상황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아요. 상황 탓하지 않아요. 누가 나 알아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원망하거나 그 사람 하지 않아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용납해 주십시오. 나를 탓하는 사람은 많아요. 또 남을 탓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누구도 탓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누구 탓해요? 나 탓하죠. 혹은 너 탓하죠. 근데 아무도 탓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무도 탓하지 않아요.
제 마음에 찾아온 유혹들도 그런 거예요. 내 탓하고 싶고요. 또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에 왔었을 때 우린 자꾸 내 탓하거나 제 탓하거나 막 상황 탓하거나 심지어 아담은 마귀 탓한단 말입니다. 책임 전가, 잘못된 책임 전가의 방식으로.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죠. 내 탓이 아닌 거를 내 탓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제 탓하게 만드는 거, 상황 탓하게 만드는 거, 시대 탓하게, 계속 탓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이 다 헤아려 줄 수 없는 그 지점들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지점들에 대해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제게 복을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청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지만 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차원의 위로를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로가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이 우리를 헤아려 줬으면 얼마나 헤아릴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는 그 헤아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공동체가 나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를 원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하고 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거 아시죠? 저 그거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한 보상이 될 거를 정말로 믿고 싶습니다라고 붙잡는 방식으로 느헤미야는 그 자신의 성벽 재건의 사명을 완수해 갔던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은 기록하지 않고 누구요? 동역자. 동역자가 했던 그 수고에 대해서 기억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록해주면서 공동체의 문화는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서로를 기억해주고 칭찬해주고 추억하게 해주고, 얼마나 이것이 참 그렇습니까? 인도네시아 비전트에 갔다 와서 참 그런 모습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서로 수고한 일에 대해서, 또 각자 찍은 사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때 정말 참 멋있었어, 참 귀했어, 참 수고 많았어 라고 기억을 해준, 느헤미야 3장에서 나타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 다 결국에는 우리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뭐가 남게 될까요? 동역했던 추억만 남게 됩니다. 사랑했던 추억만 남아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원해주고 격려했던 그 추억만 남게 되는 거죠. 그게 느헤미야 3장인 거죠. 여러분의 동역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4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 이제 비방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4장에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못 얼게 해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정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니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한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무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있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두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은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여로 방배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덜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낙심하고 있죠. 우리 원수는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원수들로부터 도전받고 있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서 와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받고 있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방이 찾아왔습니다. 산발롯이 막 분노하면서 그러니까 산발롯은 뭘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마리아 총독인데 예루살렘까지 겸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 중건이 되고 예루살렘 총독 느헤미야의 입지가 올라가게 되는 게 싫으니까 와가지고 막 분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사람 도비야 이 아마 거짓 언론이었던 것 같아요. 막 거짓 뉴스 퍼뜨리면서 막 조롱하는 기사 쏟아내고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의 마음이 또 어떻게 되냐면은 또 뭐예요? 기도하죠. 그들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계속 일을 해요. 우리는 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비방을 받고 요동하게 되면 그 요동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흩어지게 되고 결국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과 소통합니다. 나를 비방하는 말과 문장, 언어, 감정 이거하고 소통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통이 요거하고 소통하면 안 되거든요. 마귀가 던져준 거하고, 요 생각과 감정과 막 말, 막 뉘앙스, 막 요거 하루 종일, 요거 일주일 내내, 요거 이제 혹은 내 인생 전체가 계속 요 상처. 요거하고 소통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내가 지금 내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몫이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과 우리 공동체를 독려하는 일,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형제들을 격려하여서 계속 그 일에 동참시키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느헤미야가 있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 한 사람의 마음만 낙담시키면 모든 건 다 중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모두 불순종하였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 한 사람이 의인 한 사람이 순종하실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리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리더 한 사람의 순종함과 깨어있음과 그 마음을 지킴이 한 사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 지키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 사람 마음 지키는 게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이거 남양주 서울 이 도시 수복하는 안보 국가 안보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 지키는 거. 내 마음 못 지키면 내 가정도 못 지키고요, 내 교회도 못 지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런 반복들이 대적들의 반복이 계속 오는데 느헤미야가 그때그때만 했던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그 단어, 문장, 감정과 싸우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일러 바쳐서 하나님 얘네 좀 혼내주세요. 저는 제 일을 할게요. 얼마나 단순하고 지혜로운 방식입니까? 하나님 그 악을 보셨죠? 심판주 하나님 보셨죠? 나의 의로운 재판장이시여, 나의 의의 변호사시여, 이거 보셨죠? 하나님 청구합니다. 전 제 일 할게요. 청구합니다. 전 제 일 할게요.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이 삶의 방식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청구합니다. 전 제 일 할게요. 얼마나 많은 순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에 계속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거리를 안고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데 이 인생의 모든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전 제 일 할게요. 주님이 하라는 거 할게요. 제 미래에 대해서, 제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관계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제 감정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좀 해주세요. 이건 제가 안 돼요. 이건 제가 풀 수도 없어요. 지금 당장 해결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맡겨드려요. 전 제 일 할게요. 기도하고 내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기도하고, 일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내가 열심히 일하라고. 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이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죠. 그게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너의 수고운 무거운 좀 내려놔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건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지금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봤었을 때 넌 이거 나오고 이거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신 그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주신 분복 아니에요? 사실 오늘 우리의 삶도 지금도 우리가 그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생 해결되지 않은 거 얼마나 많으세요 지금. 근데 그거 안고 사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행복해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누리잖아요. 그 삶의 원리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인생을 헤쳐나가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기도하고, 또 일할 때는 자신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기도의 집중력 또한 자신의 일상의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기도할 때는 기도의 집중력을, 그리고 일할 때는 그 일의 집중력을. 네, 기도할 때는 일 생각하고 일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완전 스텝 꼬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집중력을, 일할 때는 일에 집중하는 집중력을, 사람을 격려할 때는 때에 적절한 언어의 집중력을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두 번째 그 공격이 왔었을 때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방비하는데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노동할 때 한 손에는 노동하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 뭘 잡게 했어요? 창을 들게 했어요. 그 아래 맥락 보실래요? 17, 6절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에 뒤에 있었으며 성 건축한 자와 짐을 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한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분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나무 백성이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수를 듣거든 그려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라 하였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날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한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한 손에는 농기구를,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인생의 3, 4중고를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직장생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지켜야 될 형제, 자매, 배우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섬기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공동체적 방비를 해요. 공적인 노동을 또 해요. 또 하나 또 뭐예요? 창을 들어요. 네 가지죠, 네 가지. 인생의 이 4중고를 감당하면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에 이 인생의 사중고를, 사회적 책임까지 이 짊어져야 되는 이 인생의 사중고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에 있어서 누가 먼저 이 일을 앞장서냐면 느헤미야와 그 형제들이 그 일에 가장 솔선수범되어서 가장 많이 헌신하고 있는, 그 일에 가장 먼저 앞선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나머지 낙심했던 형제들이 그 모습을 따라서 함께 한 손에는 농기구를, 한 손에는 창을 잡고 일하면서 방비하면서 일하고, 이 공동체적 수고와 협력을 통하여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은 결국 섬김의 본이었던 것이죠. 섬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섬기는 자가 되는 느헤미야와 느헤미야를 닮아 있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결국 전체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었죠. 느헤미야가 명령하는 자가 아니에요. 느헤미야와 느헤미야를 닮은 리더들은 그
그 섬김의 본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볼 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느헤미야서 5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무너져 있는 문제, 도대체 우리 공동체가 자꾸 이제 성벽 재건에 완성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을까? 경제적인 문제인가? 국방의 문제인가? 정치의 문제인가? 그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해이해진 그 결과 자꾸 대적이 와서 성벽을 무너뜨렸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느헤미야 5장 내용이에요. 알고 봤더니 느헤미야 5장 이렇게 내용 한번 보시면 느헤미야가 당시 기득권자들을 엄청 꾸짖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의 세를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판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이 부르짖은 거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히 말이 없기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신분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귀한 공동체가 돼서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왔더니 웬걸? 여기서 또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의 땅이 물건이 저당 잡히고 고금리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자신의 아들들, 딸들, 심지어 배우자를 종으로 팔게. 누구에게요? 이방인이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 동족에게. 이거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다 금지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형제를 사고 파는 경제적 수단, 매매 수단으로 바라보는 행동들. 형제의 물건, 외투 저당 잡아도 그날 저녁에 돌려줘야 돼요. 왜? 이불이니까. 그 사람 생명이니까. 근데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율법들을 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범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거였는데 징계받고 돌아와서 에스라가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냐면 또 율법 범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는 정신의 핵심이 뭐예요? 이웃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우리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정신이에요. 근데 그들이 정치적인 해방이 됐는데 전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신은 회복하지 못하고 율법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방인들의 악함보다 더 악함으로 자신의 내 동족들을 자신의 종 삼고 있는 경제적 취득 대상,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그들의 악함을 보고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참 느헤미야의 그 참 탁월함이죠. 그가 깊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바로 진노를 쏟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자 받기를 그치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말씀들이 이유 맥락 속에서 계속 나와 있죠.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너희 형제를 빈털 털려 만든 자들 다 빈털들이 개털 될 거야 하면서 지금 엄청 저주를 써보는. 그랬더니 아멘. 회개는 감정적 고양에 의한 순간적인 모면하는 말을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고쳐서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실질적인 개혁자인 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네. 성벽 재건이 문제가 아니고 외벽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보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게 가슴이 아팠는데 와보니 실체는 뭐냐면 율법에서 떠난 그 결과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나라의 근간과 기초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이 이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외적인 거의 문제입니까 이게? 잘 판단해 보십시오. 이게 말씀을 저는 목사로서 봤었을 때는 이거 말씀 떠난 결과예요. 물질주의가 만연해져 가지고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저 사람 통해서 어떻게 돈을 얻을 수 있을지. 뭐든지 다 돈이에요. 모든 걸 볼 때 이게 돈이 되냐? 이익이 되냐? 이 건물, 집, 뭘 봐도 다. 저도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도 이게 물질주의 세계관에 찌들어 있는 문명 속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짐승으로 길들여진 그 결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이고 뭐고 이웃의 형편이고 뭐고 내 민족이고 친척이고 뭐고 다 없어요. 그냥 다 없어요. 그냥 나의 유익과는 안 되는데 내 유익에 이거 도움이 안 되는데 싶으면은 그냥 인간관계고 보고 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왕성해진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죠. 성적인 탐욕만이 탐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탐욕, 내 욕심을 위해서 상대방을 수단화되고 상대방이 목적이 되지 않는 삶. 내 형제가 곤란함과 궁핍함과 곤란함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내 일이 아니까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저 예전에 좀 충격적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어디 수혜를 입었어요. 이번에 혹시 캘리포니아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다행이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행이야.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를 만큼 너무나도 뿌리 깊어져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사랑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구약과 신약이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는 너의 형제를 이웃을 내 만족과 유익과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목적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이웃들을 목적으로 섬겨라. 너가 받은 거 거저줘라. 오리를 가고자 하고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쳐넣는 겉옷도 내어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옆에 있는 한 인간을 궁핍한 자를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내 가족, 내 삶, 내 미래, 내 산업, 내 부동산, 내 돈, 내 계좌 다 결국 그 사람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죠, 물질. 그리고 주일에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그 바알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여서 바벨론에 징계받았는데 그 징계받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다시 바알을 숨기고 있는.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죠. 국가의 기초가 근본이 흔들리죠. 대한민국의 문명이 우리가 막 100년, 200년, 300년 갈 수 있을까요, 정말로? 지금 우리 문명이 몇 년 됐습니까, 여러분? 1950년부터 해가지고 75년째입니다.
지금 우리 문명은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너무나도 타락하였고 지금 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생각은 이념으로 이데올로기로 갈라쳐져 있고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은 이 땅에서 살 소망을 잃고 출산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결혼 안 하냐고 왜 출산 안 하냐고 말해준 상황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 누렸던 그 모든 경제적 축복 속에서 세계 6위의 우리 GNP 2만 불에 이걸 자랑하던 시대 속에서 실제 우리가 지금 뭐에서 말씀에서 벗어났나,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가 교회 또한 이 죄를 범하고 있다면, 내가 그 죄를 범하고 있다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말로 회복을 바란다면 이것은 나와 내 아비지 위에 범죄했다 라고 하는 느헤미야 1장의 기도를 회복할 때이고, 그 회복된 한 사람의 개혁자로서 아까 느헤미야 우리 말씀의 느헤미야 5장 이제 이후의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의 개혁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제 정확하게 보게 되는데요. 14절부터 보시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다사스 땅 제20년 때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노를 받지 않았대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독을 요구하지 아니했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마지막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탁월한 도덕성을 겸비한 공직자로서의 삶을 성공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 같은 정치 지도자를 길러내고 있는가? 이런 공직자들을 길러내고 있는가? 사리사욕 채우는 국회의원들을 배출하진 않았는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행정가가 되고 이 땅의 기득권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가 아니라 실제 공직자로서 탁월한 도덕성을 발휘하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는 개혁자이기도 했고 탁월한 도덕성을 겸비한 공직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친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준비되고 그 사람이 사회에서 씨를 뿌렸었을 때에 실제 그 한 사회가 그 흔들릴 뻔했던 그 기초와 근간이 다시 회복되고 성벽, 안보, 군사, 기초, 헌정, 질서 이것이 유지가 되고 그 공동체가 보호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이 지도력이 없이 어떻게 그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겠고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그분의 위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예배자이며 동시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떠나 있는 형제들에게 실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개혁자이며 실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행세하려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의를 공의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겸비한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이 아닌 1,000km 떨어져 있는 더 먼 땅에서 이방의 땅에서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저 하늘에 계신 참된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예비되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다시 민족의 소망과 위로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 우리는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또 예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비하심 속에서 마치 모세 한 사람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비되듯이 곳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예비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여겨져요.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도 마치 요셉이 감옥에 갇힌 자 되어서 그 과정 속에서 예비되고 있었잖아요. 훈련받고 있었듯이 각자의 그 감옥에 갇힌 그 답답한 정황 속에서 우리 한 사람 사람이 꼭 필요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꼭 필요한 훈련. 저는 이제 담임 목사 되어가지고 훈련이 끝난 줄 알았는데 훈련이 끝나긴커녕 훈련 중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때로는 죽겠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요. 근데 훈련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훈련 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정신 차리게 되네요. 이거 그래 이게 아직 훈련 덜 됐구나. 부끄부끄. 여러분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또 하면 되거든요.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이 민족의 소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영적인 시험들과 또한 연단 과정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이 연단되는 것,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소망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번 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9번 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느헤미야 리더십입니다. 이게 이제 맨 처음에 봤던 이유가 있는데요. 느헤미야 13장 1절로 3절은 13장 1절로 3절 말씀과 4절 말씀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3절까지는 뭐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성벽 재건도 완성되고 성전 재건도 이루어져서 마침내 하나님 말씀 율법 앞에서 백성들이 회개하여서 당시 가장 큰 문제였던 통혼 문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통혼 문제에서 회개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강조했던 신앙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이 그렇게 많이 만나가지고 통혼해서 영적으로 범죄한 결과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신학적인 강조점이 어디 있었냐면 통혼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그렇게 통혼 문제에 대해서 막 질타를 하면서 막 이혼하라고 하고 막 심지어 막 이렇게 찢어져라. 얼마나 강력한 각 시대마다 신학적인 강조점이 있단 말이죠. 공동체적인 어떤 그 메시지의 강조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 13장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성벽 재건하고 이제 결국 아닥사스 왕에게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돌아갔는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었었어요, 여러분? 우리 6절에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 땅 32년에 내가 왕에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여러분 여기 이제 제사장 엘리야십이 누구냐면 아까 느헤미야 3장 1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할 때에 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동역자예요. 제사장으로서. 근데 엘리야십 게이트가 터진 거죠. 네. 사마리아 총독 도비야와 더불어서
이제 정치적으로 결탁이 돼가지고 뭐 뒷돈을 받든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든지 혹은 뭐 정치 지도자에게 종교적인 권한을 준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언제요? 예루살렘에 재방문했었을 때. 이뿐만이 아니라 오랜만에 돌아왔더니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13장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뭐하고 있어요? 다시 형제들에 대해서 노략질하기 시작합니다. 예. 다시 안식일을 범해서 막 장사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방 여인을 다시 취해서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느헤미야 13장 얘기예요.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가 제사장이 목사님이 정치 지도자와 결탁해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권력을 위임을 해버리지 않나, 헌금을 뒷돈을 횡령을 하지 않나, 안식일의 정신 다 까먹고 장사한 일에 마음 두고 가난한 형제를 다시 종 취급하지 않나. 그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꾸짖었던 이방 여인과 통화하지 말라고 했던 얘기를 또 듣지 않고, 얘를 또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없는 그 사이에 또 다시 이방 여인 만나서 통혼하고 이방인들의 세계관을 흡수하고 있지 않나.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 가문간에 결탁하고 있죠. 제사장 그룹과 정치 그룹이 같이 정략적 결혼을 또 합니다. 사회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삼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산발랏 게이트죠. 도비아 게이트, 산발랏 게이트 곳곳에서 대대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탐욕과 제약의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모습 보면서 느헤미야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헤미야 13장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뼈 아프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예전에 선교단체나 그 기독교 신노회 카투사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부으신 부흥들을 막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보다 이렇게 황홀한 순간이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공동체적인 부흥을 주시고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민자들이 각성하고 막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결국엔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의 결단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 이후 부흥을 경험한 그 이후 너무 손쉽게 빠른 속도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개혁이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근데 그 수고한 만큼 그 개혁되는 것이 지켜지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개혁주의가 뭐냐면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를 지겹도록 들었어요. 개혁교회가 뭐냐? 도대체 왜 교회는 개혁교회만 하냐? 그냥 교회가 아니라 우린 개혁교회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교회는 늘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타락해요. 타락한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악의 주범이 돼요. 그게 교회사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말씀 중심으로 싸우다가 피 흘려 죽기까지 했던 거죠. 개혁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 매일매일 개혁되어야 된다. 근데 그거 알거든요. 그래서 개혁을 했잖아요. 좀 느헤미야가.
기억된 줄 알았어요. 예. 이제는 위임된 리더십들이, 우리 후임들이 다 그것을 통해서 계속 공동체가 안전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와봤더니 어때요? 예전으로 금방 순식간에 돌아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너무 큰 허탈감을 경험했던 겁니다. 네. 다 숲으로 돌아갔다. 지친다. 그만하자. 교회 지긋지긋해. 해서 뭐해? 또 예전으로 돌아갈 텐데 뭐. 사실은요, 가장 큰 유혹이에요, 이게. 내 인생이 어느 때 한순간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교회를 살다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름다운 일이지만 좀 순진한 거고, 실제로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다시 내 동역자가 배신하고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 말씀이 해이해지고 공법이 해이해지고 율법이 무너지고 예전의 모습이 또 나타나가지고 아우 지겹다 진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나 못해. 나 더 이상 못한다고 라고 얘기하고 싶을 그때 느헤미야는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넘사벽이에요. 저한테 이게 저한테 넘사벽이에요. 제가 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태까지 12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총독이 녹도 먹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고 얼마나 형제를 뜨겁게 사랑했고 얼마나 기득권을 내려놨고 얼마나 청렴했고 결백했고 영적인 개혁에 실행에 성공했고 이제는 그가 그냥 명예로운 존재로 은퇴하고 명예롭게 은퇴하고 아닥사스다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나머지 인생을 그냥 명퇴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또 찜찜해서 왔는데 또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낙심해서 아우 나 이제 못해가 아니라 다시 말씀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그들 또 개혁시키고 막 쫓아내고 또 꾸짖고 또 개혁해서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제가 이 공동체에 행한 일 한 것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제게 복을 주세요라고 울면서 위로받고 있는 이 느헤미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느헤미야 13장이 그래서 넘사벽입니다.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손진호 목사 이제 그만하고 개척해. 또 교회 개척하라고요? 그런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저 6년 동안 진짜 고생 많았는데요. 근데 아니야. 너 할 일 끝났어. 개척해. 예를 들어서 하나님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품었던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할 수 있을까? 사실 인도네시아 갔다 오면서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질문입니다. 다시 그 마음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처음 12년 전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통화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는 좋아요. 와가지고 52일 동안 성벽 재건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대적들을 물리쳐서 승리하고 그때는 좋다고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한테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언제냐면 그거 열심히 다 했는데 다 순종했는데 그리고 정말 잘 되는 거 봤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또 봐서 이제는 더 이상 실망스럽다, 환멸 느껴진다, 지겹다라고 느껴질 바로 그때 다시 울며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며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라고요. 그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요. 우리를 향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다시 가르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끝없이 지역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속적인 성공과 열매를 요구하신 게 아니라 시종일관 계속 그 개혁할 수 있는 그 자리, 개혁자의 그 자리. 개혁교회가 갱신되기 전에 내가 개혁된 그 한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진 자로서 내가 끝까지 새로워지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개혁자이신 예수님이 개혁교회 신자들 향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이 답답하고 힘든 때입니다. 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우신 주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였습니다. 공동체의 죄악을, 형제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품고 기도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